그래서 특별한 준비된 특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선미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주의 성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늘 시온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경의 교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중에서 제 3장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7절에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지금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섰더라라는 말에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용이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이 서 있다. 앉아 있지를 않고 용이 서 있다. 용이 서 있다라는 말씀은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용이 싸울 준비를 마치고 서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용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 서 있어요. 싸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는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용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용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 성전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성전과 마음의 밭.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사단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문동교회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한 분 한 분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즉 어떻게 해요? 서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서 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붙이라는 것입니까? 앉아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까? 서서 띠라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을 앉아서 붙이라는 것입니까? 서서 붙이라는 얘기입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 있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서 있어야 하셔야 돼요. 서서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지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이르든지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 있어야 될까요? 그 13절을 읽어볼까요? 왜 서 있어야 되는가? 왜 오늘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서 있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그 환란의 때거든요.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그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서 권면하기를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 현실은 서 있기가 어려워요. 여러 사정상.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돼요. 우리가 건강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재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서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권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깨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서 있을까요? 또 주저앉아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서 있을 사람이에요.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지상에서도 참 힘들어서 이러는데 하늘에까지 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늘에서는 서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상에서의 서 있는 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서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지금은 싸우기 위해서 서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시온산에 설 것이고 14만 4천은 우리는요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서 있읍시다.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만, 서 있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뭔지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 서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지구 밖에 살아갈 데가 없어요. 지구 안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이 누굴까요? 남은 자손이에요. 마귀는요 거룩한 꼴을 못 봅니다. 왜 지금 핍박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핍박이 저는요 어떤 때는 핍박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핍박이 끝날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함 속에는 항상 사탄이 핍박을 가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단과 대적할 그 남은 자를 부르셨는데, 이 남은 자를 불렀을 때는 영적 위기의 때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건 위기다 할 때는 항상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러나 위기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기 남은 자손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가 다를까요? 이 남은 자손은요, 구약 시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이것은 남은 물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이제 큰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맨 마지막 싸움을 할 사람은 그냥 남은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일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남은 자가 안 나타나요.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해요. 이 나뭇잎 결국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왜 결국은 떨어질까요? 비바람이 안 불어서 붙어 있는 거고 바람이 불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나뭇잎. 여러분, 이게 나뭇잎 옆에 있는 나뭇잎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나무는 낙엽수라는 얘기예요? 상록수라는 얘기입니까? 낙엽수예요. 낙엽수인데 운 좋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잎색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지 이 나뭇잎 자체도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낙엽수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왜요? 낙엽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록수면은요, 상록수 같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이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가 상록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어떤 때는 좌절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런 낙엽수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상록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는 남은 자손이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남은 자손이죠.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개인입니다. 개인. 남은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 말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함.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7천 명은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은요 집단입니까? 개인입니까? 집단이에요. 집단.
아까 개인은 누구였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요 7,000명 집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7일 예수님께 특별히 우리 임은동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굳게 서 있는 7,000명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임은동 교회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떨어질 낙엽 같습니까? 붙어 있을 낙엽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붙어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잘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서로 관심을 보이고 서로 양보하고 정말 그런 아름다움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만약에 살려두려면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나뭇잎 떨어지면 이 나무 살까요?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살지요. 가지 하나 잘랐어요. 살까요? 어디를 남겨놓으면 이 나무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뿌리를 남겨놓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뿌리예요. 이게 뿌리를 남겨놨거든요. 여기 그 사대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23절과 34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횃줄에 이렇게 막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면 이제 밑둥만 남겨놓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남겨진 그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가 다시 소생을 합니다. 언제 소생을 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소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목소리 합쳐서 시작.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언제 돌아왔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려진 나무에서요 새로운 싹이 나요. 그럼 이 나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건강한 나무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밑둥이라도 만약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남겨진 자 있지 않습니까? 밑둥이 남겨진다는 것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남겨진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남겨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넉넉히 소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재림교회 백과사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렘넌트 처치라고, 이것은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에 의해서 우리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중세 시대가 이제 암흑기에 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과 또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이러한 것들이 쭉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루터를 통해서요 개신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또 남은 자손을 또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남은 자손의 남은 자손,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맨 마지막에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희 이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남은 자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남은 자손으로 살면 우리 뒤에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는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한 세기 이상 계속된 교황권의 배도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이제 남은 무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다른 하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다. 이게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기 분명히 개신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은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남은 무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침례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교단마다 강조점이 하나씩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 새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의 뜻은요,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상적인 그 집단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와 짝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재림교회 백과사전의 가운데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이 표현이 뭘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예,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쓸, 어린 양과 함께 쓸 맨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그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질문들에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붉은 글씨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남은 자손이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 준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실까요? 남은 자손이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했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까지 할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을 나만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을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라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화이트 부인의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갔더니 내가 별이 없을 줄 알았어요. 본인은 실제로 침례를 받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늘에 갔더니 별이 몇 개가 달려 있더래요. 주님, 나는 직접적으로 침례를 시키도록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별을 달아주셨습니까? 했더니요,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너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거나 그러면 중심을 꽉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잡도록 해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면류관 위에요, 별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별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은요, 우리가 정말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격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문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표현하고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뭘까요? 양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우리. 양이 살고 있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양이 있는데,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렇게 좀 적어 주실까요?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해 주는 한 영적인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예수재림교회 이문동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일까요? 비가시적인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이 가시적인 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인도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리주의 17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 자, 비가시적 교회는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해요. 비록 어떤 조직에 속하지도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포함한다. 가시적 교회는 우리 남원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문동교회와 재림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고요. 비가시적 교회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교리주의 17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다. 봉사와 선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지금 그 면을 좀 잘라놨어요.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운데 중심이 보입니까? 나무의 중심? 가장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약간 진한 색이 뭐냐면은 가시적 교회인 재림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재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가시적인 교회인 세상을 향해서 확장해 나가서요. 그들을 한 무리,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가 안쪽으로. 그러면 자꾸 누구에게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가고 우리 교회만 관심이 가고요. 세상에 관해서는 봉사도 하지 않고 세상에 관해서는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고. 여러분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인 재림교회 가시적 교회가 옆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시적 교회인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간접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을 생살과 비벼서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혹시 비벼 드신 분 계세요? 시도해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집에요 쌀 이만큼 해가지고 참기름 얼마나 고소합니까? 고소한 참기름을 부어서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떨까?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봅시다. 참기름을 이거 익은 밥에 집어넣고 비비면은요 참 맛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살과 여러분 밑에 밥 익은 쌀과 무슨 차이가 날까요? 여기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자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재림교회는 참기름이에요. 가시적 교회. 이 참기름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생살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익은 밥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 맛있는 밥이 되려면 익은 밥을 찾아야 되죠. 화이 부인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딸기밭의 비유를 아시죠? 딸기밭 밑에 갔는데 어떤 딸기는 익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생살 그 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건드려도 따지지도 않을 뿐더러 따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생살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재밌을까요? 생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할 뿐더러 재미도 없어서 견뎌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요 생살이 아니라 익은 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익은 쌀 이것은요 밥은요 비가시적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손만 뻗치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참기름과 잘 섞일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생살이 아니라 익은 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익은 쌀이 있어요. 여러분 생살과 익은 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그러면은 그 참기름이 익은 쌀과 이 밥하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익은 밥에는요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조금 전해주고 우리가 손길 미치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분명히 익은 여러분 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비가시적 교회. 다시 말하면 생쌀입니까? 익은 쌀입니까? 익은 쌀. 근데 여러분 누가 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익게 만들어요? 우리는 익게 못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찾아내면 돼요. 익은 쌀, 익도록 하는 것은 밥솥이 합니까? 내가 익게 만듭니까? 밥솥이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밥솥 역할을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젓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젓가락 하나로 뭐 집어 들 수 있을까요? 두 짝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젓가락 두 개와 두 짝과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있어야 밥과 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젓가락 같아. 나는 숟가락인데 왜 자꾸 젓가락 같을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요. 젓가락과 숟가락은 서로 협력을 해야 가시적 교회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함께 내가 혹시 젓가락이면 상대방은 숟가락일지라도 좀 다르더라도 틀리다고 하지 말고요.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우리는 함께하면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가시적인 성도들을 찾아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561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61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께서 있게 만든 밥과 같은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찾아 이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선교하며 봉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이문동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방송 좀 꺼주세요.